1절에서 5절의 말씀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2절에 보면 이 고백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새롭게 작정한 신앙이란 말씀으로 오늘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또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전국 사역을 하고 왔기 때문에 또 그 선교 현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본문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의 전도의 이 선교의 문은 약 18년 전, 한 19년, 18년 전에부터 만남이 일어났던 저 러시아 옴스크 시베리아에서 만남을 일어났던 우리 김철호 목사. 그때는 평신도지만 저희가 계속 가서 양육을 해서 전도사로 목사로 양육을 해서 중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 중국 역사에 보면 서해라고 하나요? 중앙아시아 들어가는 관문 있죠. 이 실크로드 사역 중에서 그런 우르무치 지역입니다. 약 인구 한 300만 톤 정도 되는 지역이고 또한 그 지역은 무슬림이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무슬림권에 해당되어 있어 이 무슬림 속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키르기스족이나 카자크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강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지역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중국의 한 자치구로 살고 있는 지역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 연해주 지역이라고 합니까? 중국의 무슨 연변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건 이 고려인들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간판도 한국말이 많이 써 있고 그러듯이 그곳은 그 무슬림 지역으로서 그들의 그런 자치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늘 많은 자기들이 그 자치구를 중국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개별된 나라로 하겠다 해서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가 그곳이기 때문에 한족들과 또 이들과의 이 갈등도 심하고 또 그만큼 검문도 심하고 그만큼 치안도 중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지역이고 특히 기독교는 핍박이 너무 심한 지역입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는 기독교니까 또 이 중국 지역에서는 기독교 이 지하 교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한족이 고발한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자기네 이 무슬림권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역한다고 해서 바로 고발이 들어가고 또 고발 들어가면 바로 나올 수 있느냐 또 감옥으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많은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런 상당히 그 기독교인들이 사역하기에는 아주 선교 지역이 힘든 그런 사역지입니다. 상해에서 만나서 한 3일 상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은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비행기로 이 신장 그런 그 지역으로 가서 우르무치 거기에서도 굉장히 그 벽촌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나라 한 60년대 전 그런 정도의 그렇게 열악한 지역이더라고요. 시내는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 변두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목사로서 영을 세우고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도 준비했습니다마는 현장을 보는 그 안타까움, 복음을 모르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사역을 하러 기도를 많이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또한 행복하게 그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왜냐 18년 전 내 인생 속에서 계속 시베리아를 들어가면서 사역했던 그런 평신도가 이제는 제자로 변해서 중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중국 하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적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십 배의 땅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의 머나먼 곳에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스승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부부가 가면서 마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사역 중에서 제가 천국을 가더라도 제자를 남겨야 되겠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복음으로 해담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여는 그 현장 속에서 그곳에 또 교회가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어요.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나라 옛날 시족 사회처럼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지금도 할례를 합니다. 얘들을 7살 전에 남자는 표피를 전부 피는 그런 할례 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이 거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곳에 굉장히 율법이 강하고 이런 지역이구나 하는 것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 상상해 보면서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이 왕정시대, 이씨 왕정시대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죠. 그죠? 특히 대영군 이렇게 핍박하는 시대에 말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눈길 속에, 교통이 안 좋은 그 눈길 속에서도 20km, 40km씩 걸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들이 행복했다는 우리 선교사 속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삼하고 달려하는 그 영혼들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로서 그 핍박하고 있는 그 우르무치 지역에 이번 들어가면서 제가 중국에 이북에 사역하는 제자들을 양육하러 들어갈 때보다도 더 많이 긴장하면서 처음 들어간 계기이기 때문에 또 그곳의 사정을 파악을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었는데, 한 가정의 가문의 가장이 앞으로 놓여 있는 곳에 이제 그 목사가 인도를 해서 뭐라고 인도했냐면 나를 목사라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 할까요? 이렇게 병을 낳는 그런 신령한 도사라고 인도를 해가지고 그 집을 들어갔어요. 목사라고 하면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도 않겠죠. 그 목사님 참 지혜 있게 했더라고요. 이제 나는 도사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이제 병을 낳는 도사의 신분으로. 그래서 도사의 신분으로 가서 사도행전 17장 후반절에 보면 아덴에서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전했듯이 이제 신령한 도를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 사람은 약하면 하여튼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다는 것을 그때 봤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집안에 예수를 영접한 그들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영접하는 걸 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부족한 종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심을
느껴지더라고요. 또 그곳에 들어갔으니 같이 가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옆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나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아파 죽는다고 누워있는 그분에게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또 가재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를 다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웬일입니까? 3년 동안 들어놓있던 그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분이 그 가문이 전부 다 개종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그 할아버지 집에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구원이라는 말씀이 돼요. 한절 말씀.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믿음에 따라 그 구원의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예서는 그 구원의 가치를 한 그릇에 팥죽 그릇만 또 한 그릇에 먹는 그런 팥죽 한 그릇만 또 못하게 여겼던 것처럼 신앙의 가치는 각자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나서 빌립보 3장 8절에서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자기가 그렇게 귀중히 여겼던 것을 썩은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이란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될 때,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분이 역사하고 있을 때 죽음 앞에서도 그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길에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자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들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그 핍박 속에 베드로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 이름은 그 핍박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도를 전하는 그들에게, 죽이겠다는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랴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도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저가 무식한 어부인데 저가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저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변화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난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떤 속에서도 자기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멸망과 능력.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입버릇처럼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운명이 해결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떠나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그분이 왜 그리스도냐? 흑암 권세를, 저주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의 인도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말,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는 말은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인생의 운명을 해결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인생의 길을 해결받은 자,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해, 새롭게 나는 작정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 알고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신앙 고백, 멋있는 성도, 그 능력을 누리는 자, 바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새롭게 결단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떤들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별도로 다 있는,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맞습니다. 모두가 삼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아름다운 교회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 직분을 이재현 목사가 줬으니까 우리 아름다운 권사님들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목사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 내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길을 가는데 목사님 부르면 딱 돌아와서 우리 김연희 권사님, 오경자 권사님, 고은희 권사님, 몰라 하여튼 만에 안 불렀다고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때 내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그 혼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혼.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신다.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먼저 뭘 발견하게 하시냐? 나를 발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발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발견해요? 내 죄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나를 발견해서 내 안에 있는 속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사 의롭다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로서 그 삶에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발견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언제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뭐랬습니까? 내가 이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것을 발견할 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내 모든 것을 썩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바뀌는 역사도 그 성령의 역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많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믿음이 그것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믿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원동력의 힘이 바로 내 삶의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의지로 그것을 하게 될 때는 언젠가는 내 육신의 것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느 날 바닥권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은 바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 들음으로 믿음이, 들어야 돼. 들음으로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내가 변화가 될 때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너무 제가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반주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하도록 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는 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점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성도는요,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가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가 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꿈도 너무 희한한 꿈을 꿔서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천국을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98세에 천국에 입성하셨는데 이제 모든 기력이 쇠하게 해져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한 몇 번 했어요. 그랬는데 말이에요. 어젯날 꿈에 우리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살아나셨어. 눈을 뜨셔가지고. 근데 그때 생각나는데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력이 다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천국 가게 보내달라. 그만 사실 천국 가게 한다는데 내가 어딘가 보면 내가 싫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젖먹처럼 찾던 그때가 아니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 어머니지만 이젠 불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천국 데려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꿈속에 내 옆에 내 기도하는 옆방에다가 새롭게 이렇게 꾸미면서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와 같이 내가 이렇게 살겠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먼 천국 가지 않게 내 옆에서 어머니 똥 싸면 내가 똥 닦고 하여튼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꿈을 딱 깼어. 다시 살아났는데 천국 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게 얼마나 불효가 되고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해결을 하다가 꿈을 깼어. 저는 이상한 꿈을 깨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랬더니 주님이 태연아, 그게 바로 나다. 주님이 그게 바로 나다. 네가 보였던 연약했던 그 어머니. 모든 사람은 자기가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면 다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뭔가 되어지고 뭔가 받지 못하고 자기의 뭐가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원수처럼 버린다.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난할 때, 그때 나를 찾아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언젠가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내가 내 어머니를 새로 만나서 내 옆에 모시고 산 것처럼 항상 네 옆에 네가 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버려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이미 떠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은혜.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좋은 그릇 나쁜 그릇을 마음대로 빚으셨듯이 우리를 멸망의 사람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부르신 것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그 은혜를 잊어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전도는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십니까? 전도는 남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 삶이 변화되는 것. 그 삶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전도. 베드로의 그 삶, 바울의 그 삶, 신앙의 성공자들의 그 삶이 바로 전도란 말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 내 현장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그들 앞에 서서 내 삶을 우뚝 서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올 때 비가 오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풍랑 앞에서 죽음의 풍랑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바울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앙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것이 신앙인의 중심입니다. 신앙인의 중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 나오죠. 6장 33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어때요? 살다 보면 노인이 되면 염려거리가 어른이 돼갈수록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자녀들도 생각해야지, 미래도 생각해야지, 노후도 생각해야지, 많은 것들이 따라. 그래서 노인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애들이야 뭐 젖만 먹으면 자면 되고, 학생들이야 뭐 마음껏 인터넷에다 떨어져 자면 되지. 지네들이 내일 살 거 뭐 준비합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응?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에서 그 삶이 변화가 되면 준비된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세전부터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 속에 주님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먹고 하고 사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보신다고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볼지어다. 보고 계신다고 볼지어다. 오늘 아침 추운데도 우리 교사들 다 나와서, 부장님들 나와서 이렇게 학생들 앞에 서서 하는 걸 보면서 복 받은 사람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교 문화가 다른 꼴에 가서 먹는 것도 다르는데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가 드러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하시고, 여러분이 나태한 거, 여러분이 무익한 거, 여러분이 무능한 거,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신을 의지하게 될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육체의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줄 때, 바로 그분이 개입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게 지련한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 군데를 봤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라니까요.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성령이 나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법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모든 저주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선택된 자.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시달린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세요. 묶이지 마시고 그것을 누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없는 것 속에, 내가 불편한 속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그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키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삶으로 변화를 시켜서 영원한 영화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내 영혼을 아십니까? 영화의 삶을 아십니까? 그 삶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행복한 삶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삶 속에 곤두벌레가 잠자리로 변하던 삶처럼 우리가 그 영화의 삶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육신의 고통 가시밭길을 가는데도 은혜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찬양단이 앉아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곳으로 그 목동들로. 근데 그 목동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 찬양단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찬양단은 그런 찬양단이 되시고 살아계신. 대한민국의 복음도 낮은 곳으로 들어왔죠, 그죠? 근데 그 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빛이 나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바라는 미션입니다. 그 미션이 뭐냐? 성도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 오직 예수를 말하는 자를 이상한 근본주의라고 박해를 하고, 지금 영국에서는 선교사들을 지금 전부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그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을 전가하게 했던 그때 그 영국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다 영국 땅이라 할 정도로 부흥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선교사를 추방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뉴스를 봐보세요. 제가 틀린 말인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누리는 삶의 여름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 삶이. 그래서 내 가정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증인이 돼요. 무조건 참아라, 이해해라, 간용해라, 해라, 전도해라, 성교해라. 참말의 말씀. 오직 예수가 나의 정말 그분이 내게 개입하고 있음을 알아질 때 그 삶 속에 새로운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누려지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증인이 돼요. 그 증인된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 뭡니까? 그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세상 속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합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깊도록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걸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삶 속에 성령께서 뭐 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람의 만남의 축복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의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말입니다. 어린 애들이 3살, 4살, 5살 먹은 애들이 어머니를 딱 보면 좋은 거예요. 어머니를 보는 순간 다른 사람 보면 감각이 없어 피하는데 엄마를 보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짜증 준 것도 아니고 뭘 안아준 것도 아닌데 엄마를 딱 보는 순간에 좋은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정적으로 달라졌어요. 엄마의 앞에 왔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 앉아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목사 설교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감동이 일어나요. 마음이 감정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그래서 사업의 문도 직장의 문도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문이라고 하니 전도의 바람. 그 삶 속에. 자,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해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누디아를 통해서, 브리스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취했듯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 간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갔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저 옴스크의 그 황무한 시베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중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 중앙아시아 아니 유럽까지 하나님은 제자를 키우시고, 그리고 그곳에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적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은 무슨 브리스겔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 고린도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세워지는 것을 봤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자라는 무슨 졸업장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 삶이 제자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역사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가는 선교, 우리 모두가 하나, 아름다운 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 때 내 인생에 자부심이 오는 거예요. 신앙에 누가 뭐래도 자긍심이 오는 거예요. 어떤 핍박, 어떤 환난이 와도 신앙에 자긍심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보이지 않는데 뭔가 통하는 겁니다. 뭔가 통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현장의 말씀을 전하러 가도 뭐가 통하네, 뭔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 그걸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 말이에요. 뭔가 통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갈구와 뭐로, 목사님 지금 우르무치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통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아마 주간에 올지 다음 주에 올지 모르지만 중앙아시아 제자들이 한 10명 옵니다. 양육했던 목회자나 이런 선교사들이 오는데, 이제 유럽 지역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매일 화요일 날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 양육하는 그 제자들이 옵니다. 뭔가 통한다는 거예요. 통하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올 것이고, 통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 2장에서 보면은 2장 2절에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보셔야 고린도 전후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빠른 방법으로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도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뭐 했습니까? 이들 앞에 바울의 실력을 총동원한 거예요. 바울은 원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과 서로 변론도 하고, 맞죠? 17절에 변론도 하고 18절에 쟁론도 하고. 그런데 아덴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별로. 그런데 18장 1절을 보십시오.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죠? 이때부터는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에서는 5절만 함께 읽읍시다. 자,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진 이게 다른 겁니다.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해서 자기 실력으로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바로 그 다음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만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18장의 고린도입니다. 바로.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바로 고린도 전서 2장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2장 2절에 보세요. 내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가 바울이 바로 멸망받을 자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6장에는 사역했던 그 증거의 결과에 집과 교회들이 나오죠. 바울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15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장. 바울이 멋있는 미래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51절에 보면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체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변화되리라. 우리는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53절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은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들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반드시 부활의 축복을 말했죠. 54절 이 썩은 것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들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고린도서 후반에 15장 이런 말씀습니다. 58절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15장 58절 영상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적 비밀이라는 제자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1,000만 원 헌금하면 그냥 1억 10억이 돼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축복을 넘어져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교회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그릇대로 역사하시면서 늘 준비된 곳을 문을 열며 역사하심을 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몸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집사람도 저도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신발에 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부어서요. 음식이 맞습니까? 음식도 안 맞아. 육신은 내 몸이 아니야.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에 와서 우리나라 같은 요리가 없어. 무 넣어가지고 한 2달 됐죠? 김장한지 말이에요. 그거 싹 썰어가지고 내서 거기다가 그냥 하얀 쌀밥 거실거실 한 그릇 먹으니까 살 것 같아. 그 다음에 오는 건 잠이야. 우리 대한민국 요리가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어. 이렇게 맛있고 좋은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오늘 힘차게 설교를 해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새롭게 작정한 신앙,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응답받는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이때에 준비된 복을 주시사 하나님 참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질병 속에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 치감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그 삶이 쥐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주시고 확신 속에 우리 성도들이 강구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